여러분,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늘 묵상하지 않고 깜빡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어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항상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것이 그냥 아무것 안 한다고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늘 산만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많이 묶여 있어 어지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걸 아세요?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내가 집에서 우리 매일 묵상하잖아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 함께 묵상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영이 얼얼트가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늘 노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덮어 올릴 때 그때 왕 하고 울지, 막 달려오면서 우왕 하면서 울지 않습니다. 몰래 기어왔다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왕 하는 거지. 이미 늦은 것이에요. 여러분, 꼭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직 많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마음에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보이기, 그게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꼭 집에서 말씀 묵상 함께 하시면서, 저희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너무 재밌어요. 욥기가 너무 무척 힘든 책인데도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인 됐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힘을 주시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꼭 지키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용사처럼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 전심 다해, 하나님 나 좀 힘낼 수 있게 전신갑주로 입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6절 7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함겁니다. 그 정사의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4개의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지 않으시고 그러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버림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미 주셨다고 하세요.
아들을 주셨다. 이 말씀이 무엇을 증명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100%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꼭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와 공의는 하신 약속을 100%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100%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을 수 있다. 인간의 말, 세상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100%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 이미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그 약속이 나오자마자 이미 주실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것이기에 만세 전부터 이미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엔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짐승의 피로 증명해 주셨지만 신약에 와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것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꼭 지켜주심을 구역에 나오는 제사법을 보면 참 잔인합니다. 소나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투성이었겠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피를 뿌립니다. 제가 멕시코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주에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페스티벌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여는데 거기에 염소 한 마리 죽이고 그 다음에 닭을 몇 마리를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선교 온 사람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염소의 목을 따고, 저는 한국에서 닭 죽이는 걸 봤기 때문에 닭은 내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닭 목을 따는 걸 제가 하겠다 했어요. 했는데 저한테 칼을 줬는데 칼이 아니고 이제는 톱 같더라고요. 칼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닭의 목을 꺾고 이걸 자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잘려요. 드르륵 하면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 또 그리고 또 선교 옷이 티셔츠가 하얀 셔츠였어요. 하얀 셔츠에다가 하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닭에서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온 줄은 몰랐어요. 한 두세 마리 목을 떼가지고 했는데 그 저녁에 그 닭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 내가 죽인 건데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어떤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소를 골라서 좋은 소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구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sacrifice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세요. 하나님의 희생. 내 죄로 인해 내 피를 흘렸어야 하는데 냄새나는 짐승의 피를 받으시는 하나님, 희생입니까? 아니죠. 나의 희생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완벽한 참 하나님의 sacrifice,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희생이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자랑할 희생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합니다, 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혼자 절대로 죄에서 돌아올 수 없음을 아셨기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길도 모르지만 죄값을 갚아드릴 능력이 없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기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종과 빚을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1달란트는 20년 넘게 돈을 모아가지고 모은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라고 하면 20만 년? 맞나요? 200,000 years 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대변해 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워줍니다. 왜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은 모세와 사역했던 아론이었죠. 아론.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성전과 예배를 지키게 하셨어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가지고 회개하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역할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드리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씩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말씀해 보게 되면 허리에 끈을 메고 이 자기가 입은 로브 밑에 방울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성실하지 못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죽게 되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제일 거룩하다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죽었으니 누가 가서 데리고 또 나오겠어요? 끈을 맨 것이에요. 옆에다 끈을 매가지고 끈으로 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백성을 위해 회개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해주게 세워주셨어요. 성경에 공식적으로 세워주신 첫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나서를 마쳤는데 요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도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말 실수를 했는데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요한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했죠.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와 비교되고 이사야서에서 요한이 와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었고 요나처럼 참 모자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다고 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첫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정말 많이 모자란 왕으로 끝에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왕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며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represent하면서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보호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백성들이 원했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구별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보호해 왔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아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아뢰고 왕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지켜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수두룩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잘못 나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까지 자기를 위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족함 때문에 백성들이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선지자, 그리고 더 나은 왕을 갈급하게 기다렸을 것이에요. 이보다 좀 더 나은 왕이 있을 텐데, 제사장이 있을 텐데, 선지자가 있을 텐데. 그러니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답해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제사장보다 더 나은,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그리고 여태껏 겪어왔던 어떤 왕보다 더 나은 왕이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큰 소망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겪어왔던 어떤 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제사장, 너희들이 처음에 왔던 선지자보다 더 높으신 선지자, 능력 있으신 선지자, 그리고 너희들이 겪어왔던 왕,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왕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할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보다 나은 이가 여기 있다 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적해가지고 요나보다 나은 자가 내가 여기 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어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완벽하고 기묘하신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회복할 수 없이 깨진 관계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모사로, 변호사로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 하시기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상태를 고치기 위해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오신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오실 메시아와 비교할 수 없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선지자, 왕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곧 오실 예수님을 비추는 자들이었어요. 놀라운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조언자, 제안해 주시는 변호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사장을 잘 알려주실 나의 구세주, 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시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제사장처럼 직접 예수님께서 속죄물이 되셔서 성전의 제단에 위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성 밖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자리 위에. 번제물로 대신 심판받아 주셨습니다.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신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대신해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에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I know him, I know her 하실 것이에요. 반겨주실 것이에요. 기다렸다. 너가 거할 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해주실 예수님이세요.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어깨에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명확하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 저렇다 알아듣게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천국은 이렇다, 하늘나라는 이렇다. 몫으로 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집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살 집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 집하고 저 집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시기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저 사람 집은 저렇게 그냥 대굴 같고 우리 집은 개집 같아요? 분강사님들 그런 말 할 때 참 너무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그런 생각할까? 왜 저 사람은 왕가는 번쩍번쩍하고 금 같고 보석 같고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떻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뚜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 똑같은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오셨냐 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왕의 보좌에 앉아주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안심된 말인지 몰라요. 모든 일을 다 마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 앉아서 일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앉아서 일하죠. 하지만 막 바깥에서 막 열심히 일할 때 앉아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근데 언제 앉습니까? 일이 다 끝났을 때.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왕의 왕 되신 주님 보좌에 앉아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나라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보이지 않는 천국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기에 주님만 자랑하며 사는 것이 옳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경배받을 무슨 상 받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설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참 좋으신 목자 예수님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절대로 없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의 왕이 되셨기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로 세웠다고요? 선포하기 위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웠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똑같이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주님과 같이 1년 내내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한다고, 예수님 닮아야 한다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주님만을 외치는, 축복하는 주님의 선지자이라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동받아 살 때예요. 절대로 우리는 약한 양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몰라요. 잘못 키웠는지 몰라요. 잘 따라올 수 있게, 그냥 내 말 잘 들을 수 있게 약한 양인 것처럼 항상 애기처럼 이렇게 막 떠들어줘야 되고 우유 먹여줘야 되고 성도들을 그렇게 키워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를 외치는 선지자라.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퍼펙트 제사장이신 예수님, 퍼펙트 선지자이신 예수님, 퍼펙트 왕이신 예수님을 닮았기에 누구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옷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못해요, 목사님. 나는 늘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기도받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사는 것입니까? 내가 마지막에 숨을 진다 하더라도 팔리카프라는 사람 아세요? 요한에게 지도를 받은 성도인데요 95세 때 불타 죽으면서 너 늙은 할아버지가 너 그렇게 죽는 거 너무 흉하다. 그러니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도망가라. 그랬을 때 한평생 나를 버리지 않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냐.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죽여라 하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병이 나서요? 예수님 못 섬겨요?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세요. 아픈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돈이 없어요? 주님의 복음을 외치세요. 선지자가 되세요. 나는 너무나도 없어. 고민되세요?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떳떳하게 사세요. 힘있게 사세요. 용기 있게 사세요. 크리스마스가 이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날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어요? 아니면 우리 베드로가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살겠습니다. 선지자와 같이 살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침상에 누워서라도 주님만을 외치면서 살겠습니다. 마지막 숨질 때까지 나 주님만 외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기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약할 때 뭐라 그러죠?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다. 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여러분, 저희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한다면, 예수님만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주님, 이 크리스마스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천국이 내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주님 외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픈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망가진 저희 우리 혼자 설 수 없었기에 우리를 위해 제사장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왕을 세워주셨지만 너무나도 부족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새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없는 길 잃은 양떼들이 아닌 이젠 하나님의 용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안에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하니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